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고인의 형제님, 우리 안정진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영민이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고인의 형제님은 영민이가 거기 가기를 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민이가 거기가 싫어서 면접관 앞에서 저는 여기 싫다는 식으로 분명히 밝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영민이가 비록 서천 비전 거기 학교를 가기 싫어했지만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고인 형제님이 제가 연속 자동차 있을 때부터 제껴봤기 때문에 잘 알지요. 언제나 참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과 같이 하는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오는 그 형제님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오늘 감사가 됐어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주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이 딱 이렇게 실려 있어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같이 통하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1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기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나오는 참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쪽에서 첫 교회를 세우지요. 유럽 쪽에 가서 첫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나중에 다시 고린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시 두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지요. 그곳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불량배들과 또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도저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도망가다시피 하지요. 그래서 3주간을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까지도 따라와서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따라와서 도저히 사도 바울에게 전도할 수 없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서 이제 이 본서의 1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특히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면 며칠입니까? 21일간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3주간을 전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저기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에 정말 그 성도들에게 더욱 양육을 해야 되는데, 더욱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런 눌림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할 때마다 참 갈 수가 없었어요. 연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참 재방문을 해서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되지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긴 힘을 주고자 그를 파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보내놓고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이렇게 잘 섬기게 있다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다녀온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5장에서는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실제 생활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바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을 피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깨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참 저 같은 이런 자를 빛의 아들로 낯의 아들로 살도록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글을 적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쫓겨가서 베레아에서 또 갔는데 또 거기서 전도하다 쫓겨가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또 고린도 가서 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글을 적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불과 3주간 21일의 사역의 열매를 매로 세워졌으나 매우 견고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3주간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아가야 마게도냐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3주간에 걸쳐서 세워진 교회, 1년 6개월밖에 안 됐던 교회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260장 중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318번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 20절부터 20절마다 1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하고 다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재림에 대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언급하지만 성경 전체 260장, 신약성경 260장 중에서 38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는 책 전체가 주님의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의 재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오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옵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죠.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심으로 성도들은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는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연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2022년 12월 마지막 달을 이제 교절을 이달에 제 설교는 끝나는데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기도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교제하고 싶었어요. 재림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덕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이 또 형님이 집안에서 잘못할 때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나이 어린 동생이 잘못할 때는 형으로서 권면을 하지요. 그러나 또 형님이 잘못할 때는 형님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하지요. 권면이었다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서로 권면하고 덕스러운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순간 변해서 사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책에 기록되면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에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구 전규만 장로님은 풀장수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풀장수, 지금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창문을 이렇게 창호지를 바르기 때문에 풀장수가 많았어요. 지금은 유리창을 달기 때문에 그런 장수가 없어졌지만 풀장수에 와야 돈을 얼마 벌겠습니까? 풀장수에서 돈이 벌리면 그걸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리면 가서 술을 먹고 나서 그 시장 바닥을 난장판을 만들고 또 집에 가서는 아내를 두드러 패고
정말 개망난이로 소문난 사람이 정기만이었어요. 세상 말로 잔놈이었어요. 사람들이 상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내의 소개를 통해서 김욱두 목사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 풀장수하면서 한쪽에다는 헌금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0원 팔면 10원은 그 자리에서 떼어서 통을 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바뀌어버리니까 이 시장 바닥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전기만이가 너무 예수님을 믿더니만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한약방 하던 친구가 그 정기만 씨에게 한약을 팔아라.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약을 어떻게 팔아라고 해서 그렇게 팔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기만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봉지를 정성스럽게 해서 한 봉 한 봉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을 가져가는 사람이 꼭 병이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이 집에서 가져갔던 사람은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 많은 한약방이 있는데 정기만 씨 한약방만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50개 내지 60개 교회, 어려운 교회를 생색내지 않고 모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모르게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다가 그분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저기 앉아서 풀장수하던 술주정뱅이 전기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들려주세요. 자기가 돈 벌었던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뜻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들려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전기만 장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요. 그는 소금이요,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다. 마태복음에 말하죠. 이는 정말 대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낯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김욱두 목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구 근방에서는 정말 유명한 깡패, 김두한이 같은 그런 주먹쟁이가 아니라 참 추접한 주먹쟁이였죠. 술주정뱅이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을 괴롭히든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모친님들 그 뭡니까 산당 같은 거 있지요. 선앙당 모시는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늘은 제발 김욱두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앙당에 빌고 갈 정도의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여름에 두루마기를 입고 산을 넘어가는데 산 정상에 다 올라가서 너무 더워서 두루마기를 다 벗고 있는데 저 밑에서 덩치 큰 청년이 술을 건드레 먹고 노래를 부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오자마자 나보다 빨리 올라왔다고 김욱두를 막도록 패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김욱두가 맞을 사람입니까? 김욱두 목사님이 다 맞은 거예요. 이제는 술에 취한 사람이 두들마치 두드려 놓고도 이제는 자기가 힘이 없어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묵도 목사가 다 때렸느냐고. 이게 다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묵도 목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자네가 복 받았네. 내가 죽었으니 자네가 오늘 살았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내가 죽었으니 자네가 살았네. 십자가에 김묵도가 죽었으니 오늘 자네가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 청년이 무슨 말인지 몰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김묵도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김묵도네. 이 청년이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던 청년이 오줌을 싸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김묵도 목사가 그러면 자네 일주일간만 나 따라다니게. 그래서 일주일간 따라다녀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장로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묵도 목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2022년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늘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25장에서 보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가버려서 제가 읽어보려고는 안 되겠어요.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시죠? 5명은 10명 중에 5명은 그때 천국에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어때요? 5명은 등만 준비했지요. 기름을 여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란 여인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겠 늦게 오면 그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준이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를 대조시킴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는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정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듯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이죠.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 중에서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늦게 오면 그 기름을 쓰기 위해서.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등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취하여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지하는 자들은 밤에 지하되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렇게 행할지니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일에 취하여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대문 교회 갔는데 김제에서 사역하는 이한생제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전주 중앙동에서 제일 그 번화가에서 당구장을 2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2개를. 그런데 당구장에서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벌렸다는 것입니다. 이한생제님이 또 밤에는 깽담하라고 하죠. 옛날에 보면 돈을 걸어놓고 담아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돈이 다 다시 이한생제님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깽담아 치면 돈을 걸어놓을 거면 나중에 돈을 또 빌려주지 않습니까? 치고 오면 나중에 돈이 다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오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당구장을 연속해야 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돈 많이 벌리지만 그거를 과감히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에 한 구원받은 형제에게 1억 4천, 제가 알아요. 1억 4천이면 얼마나 큰지. 제가 신혼살림 때 부산에서 13평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7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층 독채를 살 때 450엔가 제가 2층 독채를 살 때요. 7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1억 4천이면 20채. 그런 돈을 믿는 형제에게 사업하라고. 나는 이렇게 사업할 수 없으니 사업하라고 주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이 형님이 그 사업을 하는 형제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사람 잃고 돈 잃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세상 일에 취하여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돈은 버는 길이지만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을 하라고 성경 말씀에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서가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살다가 막상 그날이 이르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낯의 아들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니 내가 1m 75예요. 근데 지금 제 보면 좀 키가 적어졌어요. 어떨 때는 74kg, 73kg 나갑니다. 이것이 이 몸무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호련히 순식간에 변할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뒤엄에서 모친님 뒤엄에서 더 이렇게 군들군들하는 군뱅이가 나중에 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요. 그것이 바로 매미지요. 그 군뱅이가 어떻게 매미가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때가 되니 매미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누에가 자라서 뽕잎을 자라서 나중에 자라니 일부는 번데기가 되고 일부는 나방이 되지요. 이 많은 누에 있을 때 때가 되니 나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공중 재림에는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해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재림은 성도가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재림,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공중 재림할 때 더러운 몸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깨끗한 몸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것이. 심지어 쪽제비를 보세요. 쪽제비, 그 쪽제비도 총으로 칼로 잡지 않습니다. 더러운 놈을 앞에 놔두고 사람들이 우에 몰고 가면 그 쪽제비 탁 서버려요. 그 놈을, 더러운 놈을 앞에 서버립니다예요. 더러운 그 오물을 내 몸에 맞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쪽제비도 그렇단 말입니다. 더러운 오물을 내 몸에 묻히지 않겠다고 딱 서서 사람들에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더러운 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나는 고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짝 지어주는 그럴 때까지 정죄를 지키며 형제들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 예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에 말하고 있으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로 노대 사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지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거짓 예언이나 거짓 은사를 구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오늘날 성도는 성령을 따라 신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어떤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마음이 무겁지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고인영제님이 저가가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정인 자매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손이나 얼굴 등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의 사랑과 연합에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입맞춤을 하라는 것으로 이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향상을 위한 성도의 3대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그리고 신앙 향상을 위한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 것이죠.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신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반드시 도래합니다.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사람이 죽듯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와 저주 아래 있게 될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날이 올 거야. 옳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등을 재림하실 때 그날까지 잘 관리해서 정말 선하게 활용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에게 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주 만에 떠났던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1년 6개월밖에 안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가야 마게도냐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때 사도 바울은 나는 할 말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산 번영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21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인내로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인내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섬겼는지요? 나는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충성스럽게 공적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절에서 나는 주님 앞에 꺼리낌 없이 충성스럽게 공적으로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부끄러운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24절에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환난이 있든지 모르지만 주께 받은 사명과 복음 전거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 5장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면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대같이 흔들려도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어두우나 나의 주님은 영원한 빛이시니 주님 빛은 꺼지지 아니하리. 영원히 빛의 아들로 낫의 아들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낫의 아들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